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를 찬양.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주는 온가족 예배로 우리가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한 주 걸러서 보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풍성 한가위 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또 태풍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까운 가족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가위라 하면은 1년 농사의 결실을 다 거두고 함께 풍요로움을 나누는 명절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벼농사가 가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들 농사 지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요즘에는 농사를 짓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미니 텃밭을 갖고 와서 부모님들과 함께 체험을 해보는 정도는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살았던 집에 옥상 한켠 미니 텃밭이 있어서 각종 채소들을 심어 놨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심부름을 받아서 거기에 방울토마토 그리고 고추 여러 가지 채소들을 따서 같이 먹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취미로 남겨두고 직업으로 하는 것은 이제 점점점 사라지기 마련인데 라디오스타를 보니까 어린 농부가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서 농사를 시작했는데 10년 이상의 베테랑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토크쇼에 나온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리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고 공부만 할 것 같은 또 장난기 많은 학생처럼 보이지만 말하는 내용들을 볼 때 정말 농사꾼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의 모든 희노애락이 바로 이 작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벼농사를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태풍이 불어서 벼가 부러지는 걸 보고서는 낙담했다는데요. 이 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달았다는 이 내용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들이 이 곡식과 열매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농사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벼농사에 대해서 보면은 1년을 거쳐서 이 벼농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계절에 따라서 또 특히 날씨에 따라서 이 곡식이 받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농사꾼들은 계절마다 이 곡식들이 받아야 할 햇빛 양, 또 비의 양을 충분히 기다려주게 되죠. 농부는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벼가 많이 먹고 싶어서 배고파서 갑자기 6월 달에 이것을 막 잘라먹는다. 그 농사가 제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적정한 추수 때를 두고서 일정 기간에 수고를 다해 정성을 주고 곡식이 잘 연글어서 추수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이후에 기쁨을 맛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본문에서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농사 이야기를 하나 궁금하셨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농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들에게 뭔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농부가 기다리듯이 너희도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들에게 기다림이 요구가 되는데요. 무엇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결정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로 오신 거 우리 알고 있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장사된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얻어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남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는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좌 우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겠죠. 주님 오심은 다른 게 아니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이라는 것,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나를 만나러 와주시는 그 재림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이 새롭게 되고요. 우리 몸도 새로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함을 얻게 된다라는,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 그때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죄로 인하여 겪었던 많은 고통들을 이제는 다 끊어내 주신다라는 거죠. 문제의 근원되는 이 죄 자체가 없는 그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약속,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들은 핍박 가운데 있다고 했죠.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이 삶이 그들의 이상향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도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 또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갈 때 많은 오해들 가운데 있죠. 그 오해들이 왜 있을까요? 죄로 인한 왜곡 때문인 거죠. 우리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또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그 관계들이 다 죄로 인한 결과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그때라는
있다는 겁니다. 또한 소망과 애통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현재만 보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두가 다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 모든 저주의 제외자는 없다라는 것, 모두에게 해당되는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 우리 모든 인생이라는 것을 알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가을이 되면은 추수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또한 기다리는 동안에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 곡식에 대하여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것 또한 가을에 추수할 수 있다는 확신이기 때문인 거죠. 그럼 가을에 추수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은 어떻게 얻어질 수가 있나요? 순간순간에 이 곡식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이 곡식이 익어갈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고 이 곡식이 잘 자라가도록 보살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한 약속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미 내게 오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다른 신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굳혀갈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는 과거의 일을 알게 하셨고요. 현재의 일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미래에 있을 일들 또한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 그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좋은 거면은 빨리빨리 그냥 왔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야고보서 1장을 봤을 때 고난이 단순히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곧 시험이라는 것은 믿음을 증명해내는 훈련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본문에서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열매가 이 건조한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싹을 틔우려면 이른 비를 충분히 맞아야 하고요. 또한 늦은 비를 충분히 맞아야지만 흔히 익어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지 않고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농부는 알고서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관계입니다. 결국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잘 익어가는데 필요한 나의 훈련들이 주어진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충분히 맞음으로 내 안에 단단한 것들이 생겨서 더욱 굳건히 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훈련의 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 그러면 고난 가운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수동적으로 있는 그 자체를 두고 얘기하는 건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 농사를 지을 때에도 기다릴 때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더욱더 양분을 얻고 튼튼히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수동적인 모습의 기다림이 아니라 이 농부와 같이 열심을 다해 수고를 다하는, 노력을 다하는, 준비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예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 이것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견뎌내라 라는 의미죠. 이 벼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좋은데 너무 많아져서 이 땅까지 휩쓸려가는 홍수, 장막, 그리고 이 뿌리채에 뽑혀져 나가는 그런 태풍의 일까지, 아니면 물이 아예 없어져서 시들해져 버리는 그런 많은 위협들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감당한 곡식이 귀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그 열매를 취해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위협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겪고 있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9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서로 원망하는 그 마음들, 또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큰 위협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핍박 가운데 그들은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눠도 힘들어서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는 일들로 인해서 서로 그 관계를 끊어내는 일들, 결국 교회가 갈라지는 그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이름으로 두어서 헛되이 맹세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들의 마음은 자신의 정직함을 드러내기 위한 임시방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진실이 아님이 드러나게 되어버립니다. 이걸 대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맹세했지만 거짓임이 드러나니 교회에 대한 정직성에 불신을 갖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름을 더럽히는 일까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가 있는다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또 풍성하게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계속 갈라지고 그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마음이 사실 당연합니다. 우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 비난하는 것, 비판하는 것이 참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드러내길 참 좋아하죠. 우리 허세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우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우리가 노력하고 바꿔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려움에 대하여 인내로 참고 기다리는 부분입니다. 나의 본성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양심대로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주시는 그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망만 하지 말고 헛되게 맹세하지 않으면 다 되는 것일까?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또 안 된다고 했죠. 결국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하여라. 찬송은 또 다른 형태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단식하고요.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기뻐해서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원활한 교제 가운데 인내의 기다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근데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던데요? 기도? 뭐 그냥 말하고 끝나는 거 아닐까요? 에이,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전제가 있어요. 의인이어야 된다는 것. 의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의인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인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분명히 이뤄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 한다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답이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뭔가 독백을 하는데 대답이 오는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전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 근데 만났다라 하더라도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는 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겠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맞는 그 때를 허락하시고 언젠가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 한다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니 언젠가는 그 기도에 대해서 나에게 주시겠다라는 강한 믿음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대답이 없다는 하나님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한 그 때를 기다리기에 나에게 인내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가운데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느샌가 이루어 주신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방향을 주장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 때가 오게 됩니다. 이는 오래 참아봐야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싫은 행동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는 걸 알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는 훈련 또한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 주어진 고난 가운데 이 훈련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내하고 기다리고 뜻을 굽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들이 내 마음 가운데 생동감 있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인내하고 잘 기다리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하거든요. 어느 사람은 오래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 얘기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 바로 코앞에 주 재림이 내게 다가와 있다라는 것.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세상과 등져가는 삶이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그 모든 삶이 머물러 있고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결국 삶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 이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서 이 소망 넘치는 그 삶을 그들에게 보여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몸소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너가 괴로워도 괴로운 거 티내지 마 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괴롭죠. 괴롭고 다 드러낼 수 있죠. 근데 괴로움을 호소하고 이것을 벗어나고 이것을 해결하는 그 방식이 세상과는 절대 다른 것임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하는 모습 잘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 되게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의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이 견디는 일들이 고통 그 자체로만 끝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평안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